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제법 살기 좋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외교적으로 참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호황을 누렸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2지파로 뭉쳐있던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 날이 갈수록 북쪽의 이스라엘이 융성해지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름과 겨울, 계절마다 놀 수 있는 궁들이 따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든 상아와 같은 귀중품을 그 기중품으로 만든 큰 궁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시대 속에서 부족할 것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가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본질적 가치들을 돈으로 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물질을 우위에 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의 값으로 팔아버렸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피치 못하게 노예로 팔릴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을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구제하기는커녕 가난한 자를 파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신은 점점 그들을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몰고 갔고, 심지어 신전과 제단 앞에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숭고한 정신과 신앙적 가치보다 돈을 선택하고 빚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물건같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머리를 밟는 그들의 태도에 의분이 불타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다른 나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 에돔과 암몬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앞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를 노예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침략한 곳에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이미 죽어서 묻힌 시체와 뼈를 다시 꺼내서 불사르기까지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놓인 상황은 전쟁이 굉장히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 폭력이 만연한 시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폭력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물 만난 고기처럼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영토 확장과 부국 강병을 위해 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함께 똑같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자행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세상적 왕국을 세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광야길에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였고 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너희를 불러 이 땅에 오게 했느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운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폭력적이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 이방 나라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쁜 두 딸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 녀석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이제 첫째가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개 정도를 들고 오는데 아직 어려서 꼭 이렇게 10개 정도를 들면 두세 개를 떨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첫째를 따라가서 그 떨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냉큼 집어서 놀아요. 이제 둘 다 가지게 됐으니까 서로가 기쁘게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첫째가 둘째를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둘째가 가지고 있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두세 개의 장난감을 그냥 휙 뺏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둘째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우는 둘째를 달래면서 우리 첫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름이 이음인데, 이음아, 넌 8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왜 동생 그 두세 개를 뺏는 거야? 그러면 첫째가 이렇게 저를 야속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개가 다 있어야, 이 10개가 다 있어야 세트가 완성이 돼요. 10개가 다 있어야 자기가 이 10개가 다 있어야 이 장난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10개를 다 채워야 한다는 그 목적 하에 우리 둘째 동생의 그 가슴 아픈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그 서러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접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에게 장난감을 사준 제 목적이 우리 첫째 10개 다 채워서 완성해서 아빠에게 영광을 돌리려. 우리 첫째 너무 잘했다. 최고야. 제가 이게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빠의 본 마음은 이 녀석이 받은 장난감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잘 보살피며 함께 사이좋게 노는 것이었겠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북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탄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세상적 관습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있었지만 길 잃은 양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반감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는 영생 얻는 법을 여쭙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계명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었던 심판을 모두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이 은으로 의인을 파느냐? 너희는 의인으로서 사는 이들이 많도록 너희 가진 것을 사용해라. 세상이 신 한 켤레의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파느냐? 그 신 한 켤레를 사서 그의 먼지 묻은 발에 신겨주라. 너희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부정한 돈으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느냐?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서 헐벗은 그들의 맨몸에 요를 덮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를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너무 신랄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 심판의 내용이 다 저를 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단순한 심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따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폭력의 문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기에 마음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진정 어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이며, 이때가 주의 자녀들이 처한 각 처소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때라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와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돌아와 흥분된 마음으로 사역을 보고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다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안산제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